저는 언제 끝날지는 모르고 있다가 벌써 끝났어? 그러고선 올라왔습니다. 자, 우리 백합 찬양대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예, 이 저녁에 나와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곳에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꼭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이 시간도 행복한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 만나고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스데반 집사의 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전하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 역사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확실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이와 같이 그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전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구속사관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스데반 집사가 성경 전체를 이와 같이 보는데 어떠한 안목으로 보았느냐, 어떠한 관점으로 보았느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어떻게 모든 것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스데반 집사가 보고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의 신앙은 분명했어요. 확실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어떠한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오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분명한 이러한 성경의 맥을 알고서 복음을 전하는 자여서요.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기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데반 집사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한 교회의 집사로서 이와 같이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할 수만 있다면 머릿속에 두고 이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겠구나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어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오늘 스데반 집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루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이 말씀을 듣는 이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스데반 집사가 오늘 전하고 있는 내용은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여서 많아졌고, 그런데 애굽의 세 왕이 이와 같이 등극함으로 인하여서 요셉의 선정 정치를 알지 못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 하는 내용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고난 속에서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같이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마지막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 말씀 속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라. 약속하신 때가 되었더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때가 언제냐,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지요.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창세기에 이미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난 이후에, 택하신 다음에 어떻게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 택하신 이 자녀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되어 가지고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400년 동안 이방인의 객이 되어서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때가 가까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정확히 430년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400여 년 동안 고난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리고서 그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가까움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성하고 많은 자손들이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는 일방적인 언약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든 안 지키든 상관이 없어요.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이러한 축복을 주셨고 자손에 대한 축복을 주셨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이 세 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이 세 가지 축복을 주시면서 네가 나에게 잘해야지만 준다 이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땅에 축복을 주겠다, 자손의 축복을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왔다, 400년이 가까이 이제 찼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는 백성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정하시고 택한 사람들이 많아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고난에서 건져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이 무엇이냐,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이렇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선택한 이러한 자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된다.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되면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믿음의 자녀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4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방에서 팔방에서 이와 같이 무리들이 다 모여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와 같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그것이 이제 모든 자들에게 빛을 발하는 이러한 것으로 말씀을 했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백성을 사방에서 모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을 모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면서 이 빛은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니라. 이것이 우리 위에 임하게 될 때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니까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에, 영광의 빛으로 임재하실 때에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고, 그 빛을 보는 자마다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가 마지막 때구나 하는 것을 그 어떤 시대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자연현상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않았던 이러한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이러한 국가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시대는 혼돈의 시대예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러한 암흑과도 같은 시대로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에 그 빛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옳은 길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빛을 발하며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약속의 말씀을 전하며 빛을 발하며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모르는 임금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통치자로 서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18절 말씀이에요. 18절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아시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애굽에서 이와 같이 옥중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바로가 꿈을 꿨잖아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뭐예요? 7년 풍년, 7년 중년, 그래가지고 풍년의 때에 이 모든 곡식을 잘 보관했다가 흉년의 때에 이걸 나누어 주면 이 흉년을 잘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해석으로 인하여서 애굽이 7년 흉년 동안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흉년을 잘 지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요셉의 선정 정치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 왕이 왕으로 등극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베푼 이러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이와 같이 통치자로 서게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했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통치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통치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핍박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통치자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러한 통치자를, 이방의 왕들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채찍질하고 이스라엘의 매를 때렸던 이러한 것을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는 잘 알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모르는 통치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며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요, 무서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지옥 천국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으니까 무서운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가 신인 것처럼 막 그냥 하는 거예요. 복종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이와 같이 생각을 하고 우상을 섬기며 그것을 자기 동상을 세워서 그것을 섬기라고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소련에 보면 이미 그러한 시대가, 역사적으로 봐도 바벨론에도 그러한 시대가 있었고, 역사적으로 하나님 모르는 통치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들을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탄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한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지옥으로 떨어보낼 것이,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할 것인가를 이와 같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만드는 이러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뿐만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주님께로 오는 자들은 다 쉼을 얻을 거예요. 안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환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앞으로 오기만 하면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와 같이 주님께서 다 없애주시고 안식하게 하실 것이다, 쉬게 하실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초청에 응하는 자는 환난에서 건져낼 냄을 받게 되고 영생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초청을 응하고 영생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세상의 통치자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으면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믿고 천국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 모르는 통치자가 이 세상에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이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지만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마지막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통치자가 세워질지라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 모두 다 마지막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통치자가 세워질지라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세상을 이루어 가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린아이들이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린아이들이 고난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 가운데에서 정말 이러한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요. 어린아이들이 고난을 겪게 될 것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9절 말씀입니다. 자,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통치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현실이지, 현실. 이 말씀의 기본적인 이러한 해석은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교활한 방법으로 괴롭히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어린아이들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원래의 이 말씀의 해석이죠. 이것을 적용해 본다고 하면 이미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시대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대적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말씀조차도 우리는 자해석으로 이 모든 것을 풀어버리고, 그리고 이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도 나라 국가 정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 말에 더 귀를 기울여서 그것을 범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얼마나 많은 낙태가 살인죄가 이루어졌는지 아시지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래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나중에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이래가지고 있어요. 국가 시책이다. 하나님 말씀은 어디로 간 데도 없고요, 이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마치 반역적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물론 국가 시책이어서 낙태가 뭐예요? 살인죄를, 어린 생명을 죽이는 거죠. 살인죄를 저져. 그런데 그것이 살인죄라고 인정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통치자가 세워지면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결과 지금 우리나라의 현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이죠. 출산이 점점 작아졌다. 이제 2100년, 2050년, 2100년이 되면은 이제 3500만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하 제한 그러면서 하는 것. 나는 국가 시책에 잘 따랐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이러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조차도 없고 죄의식조차도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때는 그랬으니까. 그러면 성경을 그때마다 풀이를 하며 상황에 맞추어서 풀이를 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 말씀을 있으나 마나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입니까? 세상의 나라 정책이 먼저입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것 때문에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산하 제한을 하니까 백성들이, 국민들이 작아들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어린아이들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인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인데, 뱃속에서조차도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어머니 뱃속에 이와 같이 잉태하지 아니하는 배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이 고난을 당하고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을 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주님께로 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았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들이 주님께로 오는 것을 기뻐했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린아이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는 것을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은 고난을 겪지 아니하고 저들이 행복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이러한 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세상의 소망이요 희망입니다. 저들이 자라나가는 것을, 자라나는 이러한 모습을 보기만 해도 우리는 기쁨이 넘칩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웃음이 절로 나와요. 그냥 자라가는 그 모습만 봐도 그냥 우리의 얼굴이 환해져요. 왜? 소망이요 희망이니까. 어린아이만 그 웃음소리만 들어도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예언할 것이다, 예언할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입을 벌려서 예언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요엘서 22장 2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왜 이와 같이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기뻐하시고 그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시느냐? 그 입술을 통해서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것을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인용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멘.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듣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좋아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린아이들이 고난을 겪지만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어린아이들을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어린아이들이 고난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슬픈 일이지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그 입에 담아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고난을 겪는 것은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어린아이들이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하여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의 말씀 속에는 그 입술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요.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환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린아이들이 고난을 당할 것을 말씀하지만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그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마지막 때의 세상에서 어린아이들이 고난을 겪지만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를 생각하며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약속하신 때를 기다리며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은 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인생의 남은 때를 헤아리는 자가 되라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소비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면서 이와 같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들 분명히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믿음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천국 소망을 두고 말씀을 전하며 믿음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들 가운데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현상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러한 통치자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고난을 겪게 될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질 것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